지난주에 우리 3명이 입교식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라고 공중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몇 주 동안 제가 이제 따로 만나서 그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상한 것은 이제 그분들 중에 아무도 저한테 목사님 제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고 입교를 하게 되면은 어떠한 좋은 일이 제게 생깁니까? 라고 묻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예수를 믿어서 제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고 잃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책임져야 될 것이 무엇이고 대신 베네핏을 받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베네핏이 많고 희생할 게 적으면 이득이니까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라든지 얻는 게 더 많고 복을 더 많이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섬겨야 될 게 좀 적게 된다면 훨씬 내가 이득이니까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물어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연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과연 예수 믿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을 텐데 과연 그게 가계부를 써가지고 수지타산에 맞을 것인가 계산한 다음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거 따져보서 믿을지 말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인물들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르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응하면서 그냥 예수를 따라가게 돼요. 고꾸라져서 가든지 아니면 뭐 그물을 버리든지 간에 어부 베드로도 그물 버리고 갔고 세리마트도 그 세금 걷는 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요. 사도 바울은 말 타고 가다가 꼬꾸라져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만나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만나는 순간 그냥 덮어놓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 후서를 좀 보면서 과연 그러면 따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우리 앞에 펼쳐질 일들이 무엇인가? 제목이 뭐죠? 환난 반 위로 반. 중국집에서 맨날 봄이라는 제목 같기도 한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잘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다른 사도 바울의 편지처럼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바울이 편지를 쓴다.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 이렇게 보통 나오게 되는 게 사도 바울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는 조금 틀려요. 조금 그 표현이 좀 틀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우리는 이미 죽음을 사형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보통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막 이렇게 설명하는 사도 바울이 나오는 게 패턴인데 고린도후서는 조금 분위기가 틀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찬양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쓰면서 바울이 지금까지 예수 따르면서 겪으면서 자기가 했던 것들이 다 지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1장부터 10절까지 중에서 환난, 이런 제가 붉은 글씨로 썼는데 환난, 고난, 살 희망마저 없어지고 사형 선고받고 죽음 고비, 환난이라는 말만 11번이 나옵니다.
다메섹길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한 순간부터 그가 겪은 고난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14년 동안 사막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 교인이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전도여행 다니면서 돌로 맞고 죽을 뻔하고 가는 곳마다 쫓겨나고 투옥당하고 제자를 키우는 기쁨도 있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즐거움도 있지만 동시에 모함을 당하고 사람들이 기껏 교회가 될 만하면 쫓겨나고 계속 돌아다니는 삶이었어요. 자기가 나고 자랐던 터키 지방만이 아닙니다. 바다를 건너서 낯선 그리스 지방까지 가서 뭐 고린도, 빌립보, 아테네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요. 그러니까 산 넘고 물 건너서 춥고 덥고 배고프고 맞고 이러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의 그의 삶이었어요. 교회를 세울 때도 쉽지 않죠. 이 온갖 다른 신에게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분들이 특히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그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도록 전하고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환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밖에서부터 오는 환난이겠죠. 속에서부터 오는 환난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교회가 섰습니다. 주의 은혜로 선 건 좋은데 이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그 당시에 그 교통의 중심지였고 상업의 중심지였고 문란하고 나름 첨단이지만 유흥업소가 발달돼 있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도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교인이 되는 사람들은 다 그런 문화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대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떤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쉽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좀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되죠. 사도 바울이 거기를 이제 떠납니다. 떠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는 관심 교회입니다. 떠나서도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몇 차례 쓰는데 그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도 간음을 계속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범죄를 하고 있는데도 교회들이 그 범죄를 그냥 내버려 두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끼리 또 이렇게 파가 또 나눠지기도 했고요. 재판을 막 교인들끼리 재판에 가서 싸우기도 하고요. 우상을 제물을 먹는 문제로 다투고 혼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성찬을 할 때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은사가 많은 건 좋은데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질서가 없고요. 부활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고 문제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16장까지 그렇게 구구절절히 마치 교회 문제의 종합 백과사전처럼 그렇게 많은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뤘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고린도전서와 후서, 고린도교회에 쓴 편지는 2개로만 남아있지만 사실은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도 이미 한 편지를 썼었고 그렇게도 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본격적으로 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쓰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변하진 않아요. 뭐가 문제가 또 해결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죠. 사도 바울이 또 투옥도 되고 또 여행도 하는 중에도 또 써서 보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와 후서사에 있는 그 또 하나의 편지입니다. 이게 하나인지 2개인지도 정확하지 않을 정도로 몇 차례 보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잘한다, 칭찬한다, 야, 너 인커레지는 편지를 쓸 때는 사도 바울도 마음도 가볍고 받는 사람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잘하는 점도 있었겠지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고쳐야 된다고 쓸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듣는 사람도 속상할 거 아닙니까? 또 기껏 이렇게 고치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받으면 좋은데 삐져가지고 안 받으면 이건 그리고 교회 안 나와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가 하면 또 사도 바울에는 적이들이 있었죠.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교회마다 흩어뜨리면서 도장을 격파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껏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옵니다. 사도 바울 걔 사도 아니거든. 야, 예수님하고 만난 사람 12세자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됐다며. 예수님 못 만났어.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으니까 못 만났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믿고 부활하시고 나올 만나 사도가 된 거잖아요. 못 만났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사도 바울은 알아요. 그래, 예수님 올라가신 다음에 담에색 도상에서 내가 그의 얼굴을, 하늘에 계신 그의 얼굴을 보고 들었다니까. 나보러 이방인의 사도가 데려가서 내가 사도가 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갈 때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는 내 뜻이 아니고 이건 예수가 날 직접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된 거라고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입니다. 지금 잘한다, 칭찬했다 할 때는, 사이가 좋을 때는 이런 모함이 들어올 틈이 없는데, 야 고쳐라, 이거 안 된다 할 때는 서로 감정이 이렇게 텐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잘 들어오죠. 이런 모함이 잘 먹히는 것,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말을, 어떤 주장을 갖다가 반대하는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이라는 어떤 사람의 사도됨, 그 사람의 자격을 지적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동기를 지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꾸 너네들한테 이렇게 신경 쓰는 거 있지? 그게 너네를 사랑해서라고 생각하냐? 왜 걔가 교회를 세운 다음에 떠난 다음에 계속 너네들 편지를 쓰면서 너네들의 잔소리를 하냐? 너네들 바보냐? 왜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냐? 이미 떠난 사람인데? 그렇게 자꾸 하는 것은 너희들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거야. 그 영향력을 뺏기지 않고 사도 바울이 너네들을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돈이라도 받고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거짓 교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설립자고, 이 교인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도로서, 목사로서 편지를 써서라도, 직접 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라도 좀 도와야 되는데, 이 교회에 가장 지금 필요한 거는 범죄한 형제를 진짜로 좀 징계를 해주면서 그 사람을 고치게 한다든지, 좀 특별히 좀 해야 될 말이 있단 말이에요. 듣기 좋은 말은 아닌 걸 알아요. 쓰는 것 자체가 고민이에요. 쓰는 게 자체가 고난이고 힘들어요.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쓸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써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가 좀 구구절절히 말이 깁니다. 하려다가 야, 근데 사실은 내가 사도가 진짜 사도 맞다. 너희들이 진짜 내 말을 알아야 된다. 내가 진실로 이루노니, 내가 예하고 아니함이 없고 그런 식으로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또 괄호를 친 다음에, 그러니 너희들이 형제를 도와줘야 된다. 징계함으로써 도와야 된다. 이 징계를 해라. 한마디 끝날 텐데, 여기서는 징계를 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미워하면 안 되고 우리가 용서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돌이켜 올 수 있도록 징계하는 거야. 다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좀 구구절절이 이렇게 말이 늘어져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성경은 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지금 상황과 또 거짓 교사들의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쓰더라도 상처가 되지 않고 오해가 되지 않도록 써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던 거죠. 그래도 권면을 해야 되는 사도 바울의 상황. 여러분, 배고픈 상태로 산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이런 상태에서 편지를 써서라도 이 교회를 돌이키는 게 더 쉽겠어요? 둘 다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난은 밖에서 얻는 외부적인 육체적인 고난도 있지만 이런 심적인 내부적인 고난이 또 있었다. 안팎으로 힘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그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아 왜 내가, 사울아죠,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가서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세웠으니까 그렇게 해라, 이 말을 듣고 이제 눈이 멀고 사도로 거듭나는 그 시점에서 만약에 앞으로 자기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알았다면 사도하고 싶었겠는가? 아니, 사도는 도대체 지금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었겠는가? 앞으로 그냥 산 넘고 물 건너는 고생이 훤하고 쫓겨나고 재판받고 핍박받고 결국은 죽게 되죠. 죽게 되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해야 되는데, 사도가 편지를 쓰면 좀 알아들어야지.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고 네 번이지 다섯 번이지 고린도 교회에 계속 써도 이게 끝나지 않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사도 받거든. 사실은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사정을 하면서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런 좀 비참한 그런 입장이 될 거라고 자기가 생각했다면 사도 바울이 이거 하고 싶었겠는가? 그 전까지는 가말리엘의 문화로서 유대학자의 최고봉 바로 밑에서 있던 수제자이기 때문에 아무데도 거리낌이 없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왜 이 고린도 교회 그 시골 사람들한테 제발 내가 그거 아니거든 사정을 하듯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았다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있는 길이 고생 반, 환난 반, 압박 반, 속상한 반, 그냥 비포장 도로에 가시밭길인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선택의 여지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결혼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장에 둘이 서가지고 신부는 신랑에게, 신랑은 신부에게 아이도 하면서 서약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죠. 난 이 사람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아이도 하겠습니다. 예, 그러죠. 그렇지만 그게 자기가 선택해서 아이도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거는 그냥 요식행위죠. 그날이 온 거죠. 그 전에 지금 한 18, 지금 이제 앞으로 5년쯤 내에 여러분들 앞에 그녀가 나타날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다가 나타날 거라고. 근데 야,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도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나타날 거라니까. 그러면 자기가 계산했고 이상형이고 뭐든 간에 그거 다 없어지고 그냥 어느 순간에 fall in love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야. 아, 저 사람이구나. 그냥 느낌이 와요. 아니면 엄마가 정해주든지 어쨌거나 그렇게 된다고 그냥 하는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랑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주례시장 앞에서 그냥 서는 거예요. 그냥 이미 아이도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무슨 내가 끝에 와가지고 내가 할까 말까가 아니라니까. 이미 사랑이 됐는데 그걸 뭘 내가 앞으로 이 사람 만나면은 돈이 얼마 있고 아이고 내가 기껏해야 차는 이 정도밖에 못 사겠구나. 미래를 예상해가지고 안 해. 이럽니까? 일단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에 빠진 상태는 이게 이 사람이 누군지 신분이 뭔지 재산이 뭔지 뭐 생김새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랑이 됐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잘 빠져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는 결혼 생활하면서 힘들고 애 키우고 어려운 거 있어도 그냥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사랑 안 하겠다 이런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부모님들은 그래요. 수지타산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은 야 너네 야 딴 사람하고 하는 게 좋겠다 아무리 말려도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꽂혀버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렇게 미워하던 예수를 만나서 사랑이 빠지니까 그 다음에는 물불 가리지 않고 뭐 고난 있고 힘들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뭐 좋은 일 있고 나쁜 일 있고 그렇게 해서 좋은 일 있고 복 받고 이래서 예수 믿었습니까?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예수님 만나서 아, 좋구나. 그냥 자서 이끌리듯이 그냥 예수님에게 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집에 왔습니다. 어떻게 된 은혜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죄로 죽었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 부르는데 우리 사고에서 부활이 믿어지고 이게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선택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가는 길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길이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환난이면 환난, 위로면 위로, 고난이면 고난, 기쁨이면 기쁨 있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가기 힘들다고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된 모든 신자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예수의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은 길을 갑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펼쳐질 길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가야 될 길을 말합니다. 그게 고난과 환난의 길입니다. 대중에 애드버타이징을 뭐 잘못 보고서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한동안 어떻게 했냐면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몸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결국 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 광고가 하나 기독교 광고가 있었는데, 혹시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오늘 목사님 말씀 보니까 고난이 따르더라.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거는 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본 광고가 그때 거짓 광고, 과대 광고, 과장 광고, 이 좋은 국면만 이렇게 나타낸 그런 광고였죠. 균형적인 광고가 아니죠. 하다못해 보험을 팔아도 내야 될 돈과 받을 돈 비교를 해가면서 파는 건데, 거기는 그냥 좋은 것만 놓은 것이니까 그 광고가 잘못된 것이지,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에서 나타난 우리의 갈 길은 온갖 환난과 고난과 사도바울이 갔던 길이다. 이게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생문이 열린다. 이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제자들의 운명입니다. 그럼 고난만 있느냐? 위로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빨간색으로 위로라는 단어를 본문에다 적어놨습니다. 고생만큼, 환난만큼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옵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성원에 고난이라는 말이 11번 나왔지만 환난이라는 말이 11번 나오는 동안에 위로가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생만큼 위로가 있습니다. 고생만큼 위로가 나온다고요.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환난이라는 건 아무리 큐티해도 그냥 싹싹 넘어가고, 위로의 하나님, 위로 받을 것이고, 이것으로 위로하고, 위로가 눈에 더 들어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위로가 어떤 위로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컴포트해주고 케어해주고 정말 이 모든 프레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위로가 어떠한 위로입니까? 환난 중에 주시는 위로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시요. 4절,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데 뜬금없이 그냥 복 안겨다 주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환난을 겪고 그 길을 가기로 하는 제자들에게 그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위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짓눌려서 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프레스됐는지 살 희망마저 잃어버렸고 마치 사형선고를 받은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건져주셨다. 그런 위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로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많이 고난받은 사람들. 예수를 따르면서 가장 많이 고난을 받던 이 사도들이 가장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들도 이 위로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같이 고난을 겪어야 되죠. 고난에 동참해야 이 위로를 경험하게 되죠. 이 위로를 경험해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가야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반 위로 반이지만 환난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환난을 먼저 겪어야 또 위로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고난을 겪을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다.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왜 어려운 일이 생기지? 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게 정상이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부르셨던 사도 바울이 갔던 길이고 모든 우리 선배들이 갔던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그게 정상이고, 그런데 그 고난만 있으면 그건 고생길이지만 거기에 위로가 있는, 환난 반에 위로 반, 이게 우리의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길에 많은 고생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좀 제자로 살려고 하고 뭔가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순간부터 괴로움과 방해와 핍박이 안에서부터 밖에서부터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아십시오. 아,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생하는 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또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구나. 그 약속이 신실하시구나 알게 될 것이고, 점점 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고생을 많이 받은 스토리가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위로를 받은 스토리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고생을 받은 상처가 있을 거고 위로를 받은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은 마치
전쟁터에 있는 영웅들이 상처가 있고 흉터가 있지만 옆에 또 훈장이 달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훈장이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은 향기나는 꽃으로 치장된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생 반 위로 반 그리고 영적인 모험이 가득 찬 모험의 길이다. 그런 건강한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알고 선택하라고 했었다면 당연히 피했을 그 길을 우리 사도 바울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했던 그 길을 또 꿋꿋이 다른 사도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모범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쉽게 의심하고 과연 내가 이거 잘하는 것인가 의심할 수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것이 분명했죠. 그 다메섹의 사건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가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었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편지한다. 그러면서는 계속 고난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두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22절 보세요. 21절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맡기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받느냐? 하나님이 맡기셔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일이다. 사도 바울이 이 고생을 그렇게 다시 표현하면서 속상하면서 고린도 교인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이것을 부인하지 않고 난 이 길을 계속 가겠다 선언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르심이 분명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제자인 여러분은 이 부르심이 확실합니까? 일단 예수를 믿고 그 고난과 위로의 길에 접어들었는데 이 고난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르시는 말미암아 가는 것이라는 확신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사도처럼 갈 것이고 똑같이 고난받고 위로받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도 의심하고 돌아보고 싶고 뒤돌아보고 싶으면 고린도 후서의 교인들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의 문제죠. 과연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가? 과연 예수와 나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맺어졌는가? 나는 그 사랑에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것이 확실하다면 그의 결혼생활은 하나님과 영적인 결혼생활은 풍성할 것이고 이것이 의심이 된다면 우리가 다른 곳에 눈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때는 좋지만 환난을 받을 때는 의심이 들 때가 있겠죠. 과연 사랑에 빠졌던 기억이 희미해지고 과연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인가 속상해질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결혼식을 하고 서약을 하고 따르겠다고 했을 때 꼈던 바로 그 결혼 반지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 때마다 만져보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사랑에 빠졌고 그를 따른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와 함께 가기를 위해 그 목표를 향하기 위해서 같이 고생과 환난을 같이 겪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야. 그때 이 반지를 꼈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반지가 결혼 반지가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고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예수만을 따르고 고생을 하기로 하면서 우리가 늘 더듬어 보면서 위로를 받아야 될 그 반지,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우리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직접 성령이 되어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씁쓸하고 속상할 때마다 가슴을 만져보면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마치 결혼 반지 만드시듯이
다시 한번 만져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 고생하는 건 속상한데 그건 씁쓸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건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고생 있는 만큼 위로가 있을 줄도 압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의 결혼바지를 만져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길을 가는 것이며 내가 고통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의 일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내가 환난을 받아서 정말 끊어질 정도가 되면 다시 주님이 건져주시는 은혜로 나를 위로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 때마다 생각했던 이 표징이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그 보증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갈 때 위로도 많지만 그만큼 환난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위로하시는 그 마음을 만지면서 걸어갑시다.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낫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걸어갑시다. 이 사명을 누가 맡기셨느냐?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는 확인을 하면서 걸어갑시다. 그러면은 그 가는 발걸음이 가벼울 것입니다. 고생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생이 있는 만큼 위로가 풍성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받는 영광의 훈장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